할렐루야. 오늘은 그 가정 시리즈 5번째 이제 끝에 갑니다. 오늘 가정 시리즈 하고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가정이 현대의 가정 구성원이 부모의 역할이 있고, 그죠? 그 다음 배우자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 자식의 역할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현대사회가 가정이 자꾸 해체가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고요. 그 다음 독신 가구가 증가하는 그 원인과 그 대책을 보고 오늘 그걸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자녀 교육으로 대단원의 6번에 걸친 가정의 시리즈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이 6번을 한 이유가 뭐냐, 거듭 강조하지만 가정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부산 부전동이 여러분 반송 아시죠? 반송은 도시 재개발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간 곳이 반송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반송에 크게 그 부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인데 남편의 할머니 돈이 많았는데 이분이 중풍이 와서 대소변을 가리질 못한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대소변을 못 가리면 그 수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하지만 그때 당시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노인네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할머니한테 딸이 3명이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뭐냐? 사위하고 딸이 집에 한번 찾아올 때마다 50만 원을 줬고요. 똥기저귀를 갈면 10만 원을 줬고, 요 이부자리를 갈면 10만 원 줬고, 모욕시키면 20만 원을 줬어요. 예. 많았죠. 근데 할머니가 죽고 나면 어째도 그 재산이 딸내하고 아들한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그 유산을 안 주면 안 와요. 그 줬더만 결과가 어째 됐냐. 이분이 3년 후에 죽는데 일주일에 딸 3명하고 사이하고 아들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그 노인네가 결국은 행복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재산을 그렇게 안 하고 유산을 줬다면 그 노인네 결국 혼자 외롭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정 시리즈를 총 6번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죽을 때 어째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럼 자식들한테 있는 재산을 물려주고 할 때 유언 중에 제일 좋은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가 가장 좋은 유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 저는 만약에 나이가 들면 저는 자식들한테 그 얘기하겠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너희들 새벽기도 한번 나갈 때마다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면, 돈이 없으면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거는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보다는 10년만 새벽기도 좀 나가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저는 믿음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성패는 예배에 있다고 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거든요. 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365일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복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너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나오면 내 10만 원 줄게. 그리고 한 달 가면 100만 원 주고, 1년에 단 한 번도 안 빠지면 내 1000만 원 주겠다 해서 10년간만 다니라. 그러면 자식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 나가고,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루의 첫 출발이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새벽이면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서 드리면 그만치 복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한테 하나 간정드리면,
하센터장이 왜 그렇게 교역자보다도 저는 더 새벽기도 나갑니다. 왜 그렇게 좀 제가 볼 때 이게 좀 집착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게 집착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릴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뒤집어 놓으면 내 가정이 내 자식들이 너무 소중한데 내 힘으로 이 애들을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만치 가정이 소중한데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면 뭐가 좋은 거 압니까? 아까도 제가 여러분한테 새벽기도 하루에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아침에 새벽에 만나를 얻었듯이 우리 인간이 매일마다 아침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 깨끗한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 복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구드리고 싶은 건 자식들한테 막연하게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보다는 진심으로 그 애들을 사랑한다면 너희들 새벽기도는 꼭 나가라. 왜? 여러분들이 왜 새벽기도 나가라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새벽기도에 대한 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잡아라면 새벽기도 잡습니다. 왜?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너무 많거든요. 첫째, 뭐 또 조금만 더 얘기하면 밤생활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단 무조건 10시 안에 자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10시 안에 자면요 밤문화가 떠나요. 요즘 현대인의 제일 문제는 뭐냐? 밤문화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깨려면 일찍 자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사랑하고 가정을 잘 챙기려면 또 가정을 만드신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을 잘 유지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 못 드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하지 마라. 믿는다 말해라. 그 다음 감사해라 했잖아요. 어제 내가 하나 못한 게 뭐냐.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한다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 안 해도 돼요. 사랑의 표현을 해 주십시오.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로 사랑한다 하지 말고 돈을 주면 돼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돈 주면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 말 뜻 알겠어요?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고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게 제일 좋고요. 이 가족 중에 사랑한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가족 중에 누구 아플 때는요. 적극적으로 그 자녀를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때 애들이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플 때 우리가 가족을 사랑을 표현해 주면 그게 평생 가요. 예. 그 사랑은 자녀가 아플 때 하고 그 다음 남편이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표현의 최고의 그 조건이 뭐냐?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 중에 제일 큰 거는 가정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달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주는 게 남편의 제일 큰 의무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지금 직업이 바뀌는데 한 3,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월급을 안 끊기고 갖다 주는 훌륭한 남편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때는 돈을 벌어다 주다가 지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을 벌어오든 100만원을 벌어오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꾸준한 수입을 가지고 아내는 살림을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제일 큰 의무는 밤자리 잘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빙신짓 해도 되는데 월급만큼은 돈만큼은 꾸준하게 그 갖다 줘야만이 가정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뭐냐? 남편이 갖다 준 그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잘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랑은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라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1인 가구의 그 독신 세대의 현상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유독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선진국에도 나타나지만 1인 가구의 출현입니다. 1인 가구가 뭡니까? 집안에 혼자 사는 1세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인 이 가구가 늘어나는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요. 첫째가 사회에 만연한 이 대박 심리입니다. 대박 심리가 뭡니까? 한 방에 막 큰 걸 얻겠다는 욕이 지금 사회에 많이 깔려 있어요. 로또 뭐 이런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대본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제가 그거 조사를 해보면 성공은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회생 못하는 세 번의 실패 후에 마지막 네 번째 진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성공한 사람을 너무 우상화하고 실패한 사람은 완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패자 부활주의를 막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모조리 패배자로 몰아가 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패자를 자꾸 따뜻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재활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는 가장의 역할이 지금 붕괴를 한 거예요. 남자의 역할이 지금 붕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 가족이 뭉쳐서 살기보다는 왜였던가 부모 떨어져서 나가서 혼자 사는 이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모 방송국에서 나 홀로 산다는 프로가 이 몇 년 또 장수하거든요. 근데 저는 텔레비를 안 보는데 이 나 홀로 산다를 보니까 이게 좀 젊은 아들한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뭐냐, 혼자 살아도 너무너무 멋지게 잘 살거든. 그런데 그 이면에 불안함과 고독함들을 그 프로에서는 안 보여주니까 경험 없는 젊은 애들은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줄 아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독신주의와 그 세대의 결정적인 역할은 이 방송국의 그 나 홀로 산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가정의 소중함에서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말씀이면요,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면 재미있어도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슴에 딱 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왜? 우리는 못 믿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계명인데 거기에 부모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제일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게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무슨 관계냐면 우리 인간한테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은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그게 가족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관계에 오는 사업의 친구들 만나는 있죠. 그건 전부 다 개족보입니다. 이해관계가 떠나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관계는 첫째, 부모와의 관계가 성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배우자의 관계가 성공을 해야 되고, 셋째, 이 자녀의 관계를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초점은 오늘 회사의 직원들과 사업관계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부모를 어떻게 잘 관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떤 관계를 할 것인가, 내 자식과의 어떤 관계를 잘 가지실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거기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요, 우리 지금 2022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부모하고 자식 의절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어제도 제가 커피숍에 가니까 어떤 분이 하는데 자식을 원수같이 여기는 부모가 의외로 많아요. 예. 그렇죠. 자식이 얘를 이기니까 부모는 자식을 뭐 원수같이 여기는데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이 가만히 있는데 얘 이길까요? 그건 어찌 보면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어떤 얘기인데요. 어떤 남자 사형수가 사형장에 가는데 마지막으로 엄마를 부르더랍니다. 그 자식이 사형장에 가는데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갔대요. 그 사형수한테. 그러니까 사형수가 엄마 귀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말을 해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귀를 갖다 대니까요. 이 사형수가 입으로 엄마 귀를 물어 뜯어비는 거예요. 확 물어 뜯어비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 아들이 물어 뜯으면서 무슨 말 했는가 합니까? 왜 내 어릴 때 그 도둑질 할 때 엄마가 안 말렸냐 이거라. 예? 엄마가 그때 내 도둑질 할 때 말렸으면, 그때 내가 도둑질을 끝냈으면 지금같이 이 도둑이 큰 짓해가 나중에 도둑질하다 사람 죽여서 오늘 이래 사형장에 형장에 이슬로 안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진정으로 자식을 그 사람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부모는요 자식한테 돈 많이 벌으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모의 역할은 자식들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해주는 게 부모예요. 자식은 한편으로 부모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너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소리 듣고 싶어하는 자식 없습니다. 자식이 30, 40이 되면요, 특히 40이 되면 이 세상이 내가 이 감당하기가 버겁다고 생각하는 나이 됩니다. 그런 자식이 유일하게 부모한테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 소리. 세상 살 때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욕하는 그 부모는 뒤집어 놓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 부부관계가 지금 너무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모관계가, 자식은 부모를 지금 그거 하고,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어떤 자단 프로인데 대부분 이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케어줬던 그 정성은 전혀 모르고 자기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고 케어를 못 받은 그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부모를 원망 저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한테 절대 용납을 못해요. 왜? 10계명의 제5계명은 어떤 경우도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할까요? 자식한테. 너희들은 부모가 너를 키울 때 그 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우리를 케어주었던 그 정성을 모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식이 이제 가정에서 안 살고 가정 밖에 나가서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부모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부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모 자식 간에 그 자식들이 지금 나가려니까 이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하나님한테는 강력한 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원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요거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부모, 부부, 자식은 전부 다 자기 집착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기 집착 현상이 그 밑에 파보면 뭐가 있냐?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회 현상에 깊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즉,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말씀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가 잘 묻고 잘 사고 한다면 그거는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그걸 자꾸 자기한테 강조를 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을 위해 살고 둘째 내 가족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을 죽어비면 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못하고 자식이 그 자식 역할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자기 집착, 자기 중심, 내만 잘 살면 되겠다는 이 세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하나님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제일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중에 사랑하는 첫째가 뭡니까? 내 부모, 둘째 내 배우자, 셋째 내 자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조금 관계가 조금 소원해도 괜찮아요. 단 부모님과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데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대답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했잖아요. 그죠? 이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 다음에 배우자, 자식이잖아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요 말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여러분 가슴에 딱 박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거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강조, 왜 새벽 기도를 나가라 하냐면 매일마다 만나를 먹듯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묶인 문제가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그 5시 반에 교회 가서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세상에 그만치 행복한 게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까? 세상 드라마가 좋습니까? 세상 뉴스가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지 세상 뉴스 좋아하고 세상 드라마 좋아하고 세상 뉴스 좋아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 짧은데 뉴스 볼 시간이 어디 있으며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이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할렐루야. 아실 거는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주객이 지금 전도대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엄한 짓 가지고 하면서 나는 믿음 좋다고 하니까 그게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얘기 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와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하루 아침 일나서 새벽에 그 일나서 예배 못 드립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목숨 다해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챙겨주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욕심은 배만치 커가지고 뭐 요구하고 그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그래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라. 심령이 강한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천국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 여러분 축복 준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되면 잠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텔레비가 뭐 중요합니까?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엄중하게 심판을 받을 건데 안 두렵습니까? 우리가 긴장해야 될 부분 제발 긴장하고 긴장하지 말아야 될 부분 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벌어본들 얼마나 벌어보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본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저 새파란 아들 저 아들 바톤 터치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어떻게 해서든 거기다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이 나이에 대해서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이 나이에 대해서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그래서 인륜의 관계인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자식 관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안아야 됩니다. 설령 즉 이 말입니다. 부모가 여러분한테 섭섭하게 하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의 그 고마움을 알아서 부모가 설령 나쁜 말을 하더라도 그거 다 안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설령 섭섭하게 하든 아내가 설령 섭섭하게 하더라도 내 자식 잘 키워주고 내 자식이 했던 그 가장 내 뼈 중에 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변호사의 역할을 해서 좋은 거 안아줘야 되고 자식은 어떤 경우도 안아줘야 됩니다. 자, 제가 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그 남매가 엄마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남매가 있을 때 있잖아요. 유명한 그 가수라서 제가 안 밝혔는데 그 나머지 얘기를 내가 잠시 여러분한테 안 했는데 그 남매가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걸 볼 때 그 자식을 버렸던 그 엄마를 너무 제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눈이 쌓여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눈을 딱 떠보니까 교회에서 빛이 나서 거기 가서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니까 부모는 지는 그 엄마는 따뜻한 밥을 먹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오누이가 그 고생했던 그걸 보면 너무너무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자식을 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두 가지예요.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게 안 좋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진리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부모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남편의 유익을 구하고 자식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볼 때 6가지는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최악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악이냐면 이런 가정 현상이 나타나는 게 첫째 자기 중심적 사고, 두 번째 가치관이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요. 우리는 세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뭘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 성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내 명예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거해서 그 구원을 시키고 그리고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내 가정을 잘 건사하고 내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다 보면 돈을 숭배하고, 네 번째, 잘 먹고 잘 사는 떡의 논리. 다섯 번째, 그렇게 살면서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살고 싶은 것이 여기 최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독신주의 1인 가구 정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사는 독신 가구가 이렇게 정가는 이유는 첫째, 자발적인 독신, 결혼 안 하는 미혼. 두 번째, 이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경우 독신. 세 번째, 사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독신. 여기 대체적으로 독신의 원인입니다. 대부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독신자가 1인 가구의 대부분 차지하는 거예요. 즉 결혼을 안 해서 그리고 이혼에 의해서 이제 독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결론은 뭐냐? 아직 미혼인 분은 빨리보다 결혼을 어떤가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 이혼을 하신 분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되면 다시 가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독신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이런 겁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하는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혼자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결론은 자명합니다. 뭐냐? 자기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잘 들으십시오. 그 결과는 반드시 최악으로 끝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다시피 사탄이 인간한테 유혹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순간에 죄를 지을 때 달콤한 그것을 보여주지만 그 이후에 치러야 될 죄의 대가는 보여주면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독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편하지만 독신주의의 마지막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 독신은 못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어진 의무는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결혼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시키는 게 1차적인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태어난 자녀는 역시 그 애가 결혼해서 출산해서 양육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즉 출산을 시키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그 자녀가 성장되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성장해서 양육되는 선순환 과정.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과 양육입니다. 뭐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시키고 양육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세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마 교육이 뭐냐?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요 과정을 내 자식들, 내 자식 밑으로 계속적으로 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말하는 과정은 뭐냐? 결혼, 출산, 양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신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그렇죠? 독신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양육을 안 하잖아요. 이 과정을 독신주의자들은 이게 편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요 어긴 사람이 그 결과가 나중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고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독신으로 아무리 잘 산데도 그 끝은 나중에 정산해보면 엉망입니다. 자, 그래서 독신주의자가 이렇게 사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직업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돈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 속에는 돈의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독신주의자들은 나는 직업이 있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요 독신주의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놓을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부모의 잘못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자식은요, 그 자식 자체의 잘못보다는 부모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키웠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키우니까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세상 방식으로 쫓아가게 되고 돈의 논리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독신주의자가 추구하는 근본 마음은 뭐냐?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그 추구하는 바가 뭔가 합니까? 재미입니다, 재미.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재미는 분명히 있어요, 혼자 살면. 단, 그 끝은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바람 피우고 골프 치고 하면 억수로 재밌고 하면 우리 모르는 사람은 와, 저 사람 진짜 잘 산다죠.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댔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합니까? 따라합시다. 불안하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합니까? 불안한 겁니다. 즉 여러분 마음에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딱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입니다. 평강. 즉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냐 그리스도인한테 줄 수 있는 하나의 최고의 선물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을 통한 평강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따라합시다.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안 불안할 것 같습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독신주의자의 그 근본 생각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하고 비슷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부모가 있는데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사업을 하다 망하잖아요. 요 뜻은 뭐냐면 돌아온 탕자는
내 행복을 위해서 부모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했죠. 그게 뭡니까? 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얘기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 가서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면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정 안에 살 때가 그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박차고 나가서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1인 가족 지금 현대인의 사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혼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과정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뿐이 이기 문제입니다. 즉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 모든 것을 의무로 판단해서 이걸 행복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고생하는 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도 혼자 아니면 동거에서 살겠다는 이 현상입니다. 즉 난 부모 역할 하기 싫다. 결혼해서 남편한테 남편 바람 피우는 남편 바람 피우는 아내 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를 뺏어 내 결혼 안 하겠다 이런 심리예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초라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삽니다. 이걸 항상 가슴에 둬야 돼요. 사람이요. 제가 볼 때 얼마나 교만하냐면 조금만 성공하면 내가 신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의 사람의 단점이고 또 문제는 사람이 한번 실수하면 너무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좀 잘하면 지가 막 신이 돼서 교만해지고 조금 잘못하면 완전히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자기를 너무 비하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1인 가구 독신으로 살다가 여러분 성공한 경우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비참하게 끝나요. 대표적인 사람을 내가 예명한 어네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요 혼자 살다가 결국은 자살해 주고요. 내가 이제 점점 얘기를 하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 끝은요 고독 쌓이면 자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혼자 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위기에 봉착하면 그 사람 구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가정을 가지고 내 자식을 건사하고 내 아내를 건사한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남편이 보호해주고 아내가 보호해주고 자식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고독사도 없고 자살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혼자 사는 게 안 좋냐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사람 혼자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혼자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그거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시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좋은 방법을 왜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3대 최악을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기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중년 상처를 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중년 독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년 독신이 왜 인생의 최악인가 합니까? 중년은 보통 35에서 50대를 중년이라는데 이때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 단계입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 배우자 없이 살면요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은요 남자 혼자 절대 못합니다. 여자 혼자 절대 못합니다. 이제 제가 60이 가까이 와서 딱 보니까요 혼자 잘났다고 살았던 아들 다 무너집니다. 여자 이쁘고 정말 사업 감각 좋았던 사람요 마지막에 딱 오니까 지금 오니까요 거의 죽음 직전에 와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합니까? 아 역시 하나님 떠나서 지 힘으로 사니까 그 끝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볼 때 내 동기들을 저하가 좀 되겠나 했는데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서니까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배우자 없이 이 중년을 사는 게 제일 최악입니다. 그런데 중년 때 이혼을 하면요, 재혼이 쉬울지가 아니하면 절대 재혼 안 쉽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자녀를 정말 키워야 되고 부모를 건사해야 되고 해. 이 중요한 시기에 중년 때 배우자가 없는 게 인생 최악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치 중요한 시기에는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정에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중년에 혼자 살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좋게 안 봅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요, 나이가 들었는데 장가 안 가고 이혼한 사람한테 인사에 부장 인사시키고 이사시킬 것 같으면 안 시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이왕이면 인사하고 진급시켜줘도 반듯한 가정, 남편 있고 안에 있는 그 가정에 진급을 시키지, 이혼해가지고 왔는데 이사 자리 절대 안 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혼자 생활하면서 드는 높은 비용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의 비용하고요, 부부가 사는 비용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비용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는요, 부부가 사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둘이 결혼해서 드는 가정 비용에 비해서 혼자 사는 비용은요, 거의 비슷한 데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독신은요, 혼자 외롭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걸 술로 풀고 외도로 풀기 때문에 그 돈이 그냥 공짜로 됩니까? 안 되죠. 비용이 다 발생하죠. 그래서 이 조사에 보면 독신이 끝에 가면요, 왜 비참하냐? 끝에 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신 생활 아무리 잘했대도요, 마지막에 저축 통장고 거의 돈 없어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재산을 못 모아도 누가 남습니까? 자식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 독신자의 제일 인생 막판에 딱 가면 제일 불안한 게 뭔가 합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이제 끝에 와서 보니까 자기는 자식 한 명 없고, 그렇다고 재산이라도 좀 본듯하게 모았으면 걔한테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해본들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사 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요, 고독사는 전부 독신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한 사람들 중에 자살자 한 명도 없고요, 고독사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로 남기는 그 사람의 통장을 보면요, 거의 통장은 제로입니다. 일반인과 고생은 똑같이 하고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혼자 사는 잘못한 선택입니다. 돈이 있을 때, 직장이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독신은요, 잠시 재미는 있겠지만, 돈이 없으면 곧바로 세상으로 몰리고, 결국은 외롭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영원한 거 있습니까? 요즘은 영원한 직장도 없어요. 잘 나갈 때는 혼자 사는 게 괜찮지만, 그게 영원한 게 없거든요. 직장 퇴직한다든지 부도 납히면 그때부터는 다 몰립니다. 제가 아는 남자나 여자들 혼자 사는 아들이요, 막판에 어디서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실패하니까요, 그 맡은 사람 다 나고 빚져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병 다 걸립니다. 돈 한 푼 없이 쫓겨다녀요, 쫓겨다녀. 왜요? 잘 될 때는 이게 영원한 줄 알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영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높아지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신자는 경제적으로 몰리면 비참하게 외롭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얻을 축복을 스스로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배우자만 사랑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줍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자녀를 키우는 축복이요. 예. 젊었을 때 아이를 출산하는 게 가장 좋고요. 사람은요, 이것을 누려야지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가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해보면 압니다. 자, 인간이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돈 많이 벌고요, 골프 치고 술 먹고 바람 피는 거 그거는요 헛되기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으로 제일 행복은 자식 낳아서 자식 키우는 그 재미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사람이 진짜 누려야 될 행복은 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가정 밖에서 얻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잡아야 될 건 가정 안의 행복을 잡아야지 가정 밖에서 행복을 잡으면 전부 다 가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정 밖에서는요 전부 다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돈 없이 가정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전부 다 돈이 들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 다 떠납니다. 그 사람들. 왜? 당신 돈을 받지 인간을 본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축복을 줍니다. 아멘. 즉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애 전까지 가정 안에서 성장했다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람은 성장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할게요. 가정을 안 가지고 남자 여자 관계는요 내 단적으로 얘기해 욕정을 채우는 관계입니다. 결혼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했던 결혼 관계가 아닌 부부가 아닌 동거하는 이상 관계는요 하나님 절대 안 지켜줍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남자 여자가 정욕을 채우는 관계는요 결론적으로 끝에 가면 절대 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끝내 헤어질 때는요 서로 욕하지 서로 눈물 흘리며 헤어지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바람 필 때요 돈 많이 듭니다. 시간 많이 듭니다. 결국 남는 거는요 서로 상처하고 헛고생밖에 없습니다. 그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 안 좋게 해서 떠나고 저축 그 돈 가지고 저축했으면 큰 저축은 저축한 거 없고 자식도 없이 그야말로 헛고생만 하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렇게 불륜관계를 했던 그 돈과 시간과 정성을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남편에게 했다면요 뭐가 돼도 벌써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애도해 줄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것이 독신 가구의 최후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이런 분들이 애초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 말씀 듣고 젊었을 때 빨리 가정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행복하게 가는데 인생이 꽃 한 번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자식 한 번 키워도 보지도 못하고 그 행복을 다 버리고 자식 한 번 교육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인간은 누려야 될 진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죽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말할게요. 오늘 결론은 1인 가구 혼자 생활하는 것은 절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사회 팽배한 거는 비혼 가정의 결정적인 원인을 지금 뭘로 보냐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경 맞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지만 일경 맞는 말이지만 절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한쪽에 돈이 있고 그래도 내가 진짜 저 여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저 여자만 사랑하고 저 여자를 위해서 한다면 여자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남자도 그 여자가 별거 벌 거 없는데도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진짜 가정을 잘 키운다고 하면 할 거야 안 할까? 합니다. 결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다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거 없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만들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만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시절일 때는 혼자 살면 되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가정의 가장 남자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죽고
배우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살면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책임져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면 내가 희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이 가정을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자식으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항상 명심하고, 여러분은 지금 결혼을 다 했지만 지금 젊은 세대, 이혼한 세대가 여러분 주위에 자식이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분들이 반드시 가정 속에 들어와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